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하늘 구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천군과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믿음만이. 예수 믿는 믿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믿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믿음만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고 큰 권능을 이끌어올 수 있어요. 예수는 하늘의 7뼈를 그 손에 잡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서부터 보면 계속 이제 오른손에 7뼈를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장까지요. 그리고 큰 군대를 지휘할 권능이 있는 자에게는요, 큰 군대를 모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지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요, 큰 군대를 모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모세 그러면 출애굽을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여호수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십니다.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임금은요, 큰 군대를 걸릴 수 있는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요, 큰 별을 달아주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지금 중국 같은 데 보니까는 북한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대요. 하루아침에. 뭘 그러든 다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별 정도 달 정도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임금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그렇게 하는 군대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큰 천군과 천사를 거느릴 능력으로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천군 천사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군 천사를 거릴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부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욕심은 있으면 좋습니다. 영적인 욕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일 성공하리라고 하는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권능을 구하는 자는요, 먼저 권능을 구하는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한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늘의 권능을 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구하고 천사들을 구했다 치십시오. 능력과 이적을 구했을 적에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합당한지, 하늘의 권능을 요구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한다면 하늘의 권능들, 천국과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데, 우리는 채워지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를 모시러 온 구름은 수증기가 아닙니다. 하늘 구름이라고 이제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러거든요. 예수가 승천할 때도 하늘 구름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이를 모시러 온 천군 천사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하늘 구름 권능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만든 천사가 다 보였다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 구름이기 때문에 마치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구름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14에서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외계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UFO 타고 온다 이렇게 하는 주책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그랬습니다.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대요. 하늘 구름입니다. 영광 중에 있는 하늘 구름. 그 영광 중에 있는 그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때도 그 영광 중에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폐할 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셔야 돼요. 두루도로 화영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 한 명이 거길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표현했지. 천사 한 명으로서 에덴 동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 천사들을 뜻하고 있어요.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인자로 나타나실 예수, 이 세상 자체에 저는 이 세상을 예수의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가셔야 하는 그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니까. 물론 거기서 마귀의 일도 멸하고 거기서 인간도 구원을 하십니다. 예수가 오셔서 한 일이 생기세요. 이 동산에. 마치 에덴 동산은 이 세계에 대한 하나의 모형처럼 전 그렇게 봐집니다. 예수의 동산. 오셔서 할 일이 생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맛보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실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हु간이어야 합니다. 다 비유로 되어 있죠. 마हु간 왜 마후간이냐?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때는 마치 이 세상은 마후간과 같은 곳이다. 그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도무지 인생들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기도 합니다. 그런 냄새가 나고 죄의 냄새, 오물의 냄새로 가득 찬 우리 이 현대의 그 모습을 과거의 2000년 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마구간입니다. 주님의 주변에는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들이, 하늘 구름들이 영광으로 주를 모셨던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공생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변화사상에서도 드러나죠.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 구름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전에 어떤 때는 전에도 그와 같이 계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계시고 구약 시대 때 보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갈랐던 것이 구름들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는 이 구름이 절대적입니다. 구름이 있는 그 진 위에 있으면 성소 위에 있으면 성막 위에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있다 저녁에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물러가면 그 위에 다시 불꽃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구름들이거든요. 전에도 그랬어요. 현재는 안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나의 주위에는 항상 하늘구름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눈물을 씻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으므로 인하여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건 좀 다릅니다. 그 모든 영광의 천군 천사를 누가 사용하냐면 예수가 사용해버려요. 예수님을 돕는 것 자체를,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전까지는 예수를 도왔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해버리세요. 홀로 예수께서 고난을 담당하세요. 자기 몸으로 친히 담당하세요. 하다못해 해웅, 그 포도주에다가 마취제를 탄 거거든요. 좀 덜 아프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잔인했어요. 그걸 먹여서 그거 좀 맛보시고 다시 마시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처럼요. 만약에 천사가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도왔다라면, 한 명이라도 도왔다라면,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요. 절대로 안 죽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십자가의 공로가 천사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천사에게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는 오로지 예수께서 천사의 도움도 없이 예수께서 생몸으로, 사람으로 당하셔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그 몸으로 당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단 한 사람의 로마 군병을 물리칠 줄 아는 천사도 없었어요. 한 명의 천사들도 없었어요. 예수를 도운 천사들이. 다만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들어갔을 적에 무덤이 문이 열려 3일 때, 그때 나와서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보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홀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죄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공로만이어야 되고 예수 공로뿐이었고, 그 누구도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용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예수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만약에 천사가 도왔다면 천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만이 그 모든 공로,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그 십자가에 달려 매 맞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당하는 순환부터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때까지 예수 혼자 모든 걸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공로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장면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 사건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도우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천사가 절대로 도우면 안 됩니다. 겟세마나에서 잡히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천사는 도우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구름 같은 많은 천사들이 하늘 권능으로 도와야 할 때도 있어요. 적은 수의 권능들이 수종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도와주는 영이 없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자고요. 하늘의 권능처럼 많은 그런 권능이 있는가 하면, 전 5병이요 7병이요 할 때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지만 이게 천사들이 돕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5병이요 7병이요의 이적을 베풀 적에. 근데 적은 것은 여기 할 때는 있지만 한 명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천사가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지금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버텨라. 믿음으로 버텨라. 이거 네 상급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사방이 막혀있고, 방글라데시 얘기 좀 할게요. 사방으로 막혀있고, 사면초가 정도가 아닙니다. 진퇴양난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후원교회에서는 후원도 다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누이가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돈 모자른다고 내 돈을 전부 다 그쪽으로 돌려버려가지고 나에게 보낼 헌금을 다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4년 만에 완전히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꾼 입에다가 돈 다 털어넣었지. 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럴 때 얼마나 막혔는지, 그 사면초가요, 진퇴양난 쪽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 믿음으로 버텨라. 버텨라. 네 상급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과 내 삶에 천사들이 막 도와주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버텨라 하신다. 여러분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일 때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늘은 보이나이다. 예, 하늘은 보입니다.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예요. 사방에서 초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초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포위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럴 땐 배수진 치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하늘은 보이니까. 하늘은 보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 항상 따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때는 진퇴양난처럼, 어떤 때는 사면초가처럼 뺑뺑 돌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늘은 열려 있다. 다른 말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소리요.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요. 버텨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내 귀에 전동치는 소리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버텨라. 이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떤 때는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고 걷어치고 싶을 때가 훌뚝 같지만 주님이 믿음으로 버텨라 하셨기에 내 상급이다 하셨기에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믿음으로 버티는 그 모든 고난은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버티세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현실, 우리들의 그 모든 상황과 현실과 처지를 믿음으로 버티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 상급이니까. 멸류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멸류관 포기하는 겁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요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럴 땐 배수진 치세요. 하늘은 보입니다. 믿음으로 버티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예수 믿는 믿음으로 버티리라. 대로가 안 열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짜 오리무중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그 길만이 자기 상급, 자기 멸류관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요. 내 상급을 포기했다는 소리는 믿음을 포기했다는 소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버텨라 믿음으로 버텨라 라고 하시며 예수 이름 있지 않니? 예수의 말씀 있지 않니? 예수의 생명 있지 않니? 진리 있지 않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있지 않니?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날 돕느냐? 믿음으로 버티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기고 버티려 할 때 천사들이 날 돕는 겁니다. 하늘 영들이 돕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큰 믿음 주사 버틸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변치 않는 썩지 않는 믿음 주사 하나님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믿음으로 버티겠으니 하나님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나와 함께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